나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방송실 여기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시겠어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이고 그렇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고 좀 생각에 쉼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봐야 되겠다라고 가가지고 좀 여유롭게 쉰다고 쉬어집니까? 우리가 따로 구별되게 시간을 가져도요, 우리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오히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시키고 비운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에 우리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도 생각하고요, 행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경험을 마주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요 어떠한 가치관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동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전반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방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비교하고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생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과 바로 영의 생각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과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르느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마음이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만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thinking이나 mind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영어 단어는요 minds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육신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보면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육신의 일을 만들고,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바로 영의 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인드셋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세팅된 마인드예요. 콩글리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세팅된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를 어떻게 세팅하냐입니다. 사실 한 번 드는 생각으로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 한 번 드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인드가 계속해서 생각이 들어와서 쌓여서 만들어진 그 마인드셋, 바로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삶의 방향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마인드셋, 육의 사고방식은 결국 육의 일을 낳고, 영적인 사고방식,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과 우리의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영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불순종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순종의 사례들은요 어찌 믿음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 잘못된 기준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불신앙의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나타났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명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적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성을 넘을 수도 없고 그들을 이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명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10명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들은 이런 불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이들의 실수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가 말씀을 기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했다면 이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불신앙의 씨앗의 근거가 되어서 그 불신앙의 사고방식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적을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의 생각과 그의 언행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 절대적인 예가 저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었던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왜 깨서 예수님 발 앞에다가 붓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값어치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정말 많이 섬기고도 남았을 텐데 왜 그것을 아깝게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깨끗들여서 낭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어보면 가룟 유다의 얘기도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향유의 값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기초에 쌓인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게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지적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고방식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에 얽매였던 그의 삶의 결론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때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긴 했었어도요, 모든 고백과 행동의 근거가 부족했지만 사랑이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도망쳐서 멀리 도망가기도 했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그의 부족함을 용서함 받고 다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랑에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과 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요,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나치지만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수많은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것이 결정적인 사고방식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의 생각의 기초를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은요, 이러한 육신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육신의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자 불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대상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이 12명의 사람이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리더급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고요, 결국은 그 지파를 이끌어갔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진 자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의 태도를 가진 자로 나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편지의 대상 그 수신자들은요, 정말 그 이방 그 문화의 그런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로마라는 그 도시에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으로 나아갔었던 성도들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요, 굴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위에, 은혜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쌓여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오직 말씀 앞에, 그리고 오직 신앙 위에, 그리고 오직 은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염려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요,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에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삶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굴복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는 길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요, 두려워하고 오직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요, 언제나 결코 그 어떤 시민의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 가운데 해결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준과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요, 기준이 돈이나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도요, 세상 다수가 추구하는 그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준과 삶의 방향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넘쳐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 통계인데 한국 성도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 그 성도의 숫자가요 20% 가까이 됐다 그래요. 한 19.7%인가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여러분 어떻게 좀 믿으십니까? 이 통계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믿는 통계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반에서 믿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마주에 있었던 학생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요, 너희 반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라고 물으면, 에? 반에서요? 학교에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요,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고자 정말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이
인건 바라지도 않고요. 100명 중에 1명만 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고방식과 삶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수호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모든 국가와 국가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 개인적인 삶의 복만 구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꿈꾸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한 성도들과 교회는요, 개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품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 이 피조물들도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바로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아가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해 영향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을까요? 진리가 무너지고 왜 계속해서 인류의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어렵고 힘든 세상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이상은 높아져 가는데 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정말 높이 사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왜 그 간격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더 늘어나기만 하는 것일까요? 죄로 물든 인간, 죄로 물든 세상,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계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살아갈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것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인간을 죄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로 물들어진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창조물을 파괴합니다. 자원을 만든다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개발은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지구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좀 진짜 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추석을 기점으로요 아침 저녁마다 이젠 좀 추워가지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꺼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수많은 욕심을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요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에서 뭐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아름답게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그 마스카라, 그런 거 다 임상 실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놓고 이거 실험할 수 없잖아요. 뭘 놓고 테스트하는지 혹시 아세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이 토끼를 철장에 가둬 놓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재어 놓고요 토끼 속눈썹이 긴가 봐요.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걸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마스카라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스카라를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 되면 이제 따뜻해지니까 너무나 쉽게 입기 쉬운 그 오리털 파카라든지 오리털 이불 같은 거, 여러분 그거 보온력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오리, 생거위의 털을 뽑는답니다. 그렇게 해야 털이 부드럽대요. 우리가 입는 모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애들 벗기면 뻣뻣하니까 살아있는 애들을 그냥 그대로 뜯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잔인하게 이 자연환경과 동물들을 죽이고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이 파괴되고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괴와 무자비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인간이 신음하면 신음할수록요, 다른 피조물과 피조세계도 함께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말은요,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굴복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이 세계가, 이 피조 세계 가운데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육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작게는요,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곳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닿는 모든 것, 내가 거하는 모든 것, 내가 쓰고 만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내 삶을 향한,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기도의 영역, 우리의 실천의 영역이 계속해서 더욱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문제, 이런 환경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우리가 기윤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운동 중에 아주 굉장히 제 마음을 굉장히 감동 준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발적 불편운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 우리 기독교계에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피조세계가 이거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생명운동 캠페인이 뭐죠? 광고 계속 하잖아요. 플라스틱 제로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에서 TV로 영상을 계속 틀어주네요. 그걸 보십니까? 이 세계가요, 플라스틱으로요, 이 플라스틱은 썩지도 않아요. 이게 막 몇백 년이 흘러도요, 썩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트병 이런 것보다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빨대라 그래요. 플라스틱 빨대.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시켜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플라스틱 빨대요. 이것은 한 3개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 융합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는 몇백 년이 흘러도 썩지도 않는데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 플라스틱 빨대래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이 영상에서 이 거북이 코에 이게 박혀가지고 막 코피 흘리는 우리 거북이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운동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우리는 돌보고 책임져야 될 그 마땅한 의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이 신도시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신도시를 가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그런 유흥가나 이런 학원가나 이런 데가 다 가운데 밀집해서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섬겼었던 교회에서 대안학교로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아이들을 뭐 이제 학교시킬 때 아이들과 같이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가 이제 학원 지역도 있고 막 이게 유흥가도 막 같이 있다 보니까 밤만 되면 뭐 이렇게 막 공기 불어넣어서 이렇게 세우는 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대생 마사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여자아이가 한 4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순수한 거예요. 그냥 이 마사지가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렇게 안마해주고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왜 남대생 마사지는 없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의 눈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며 그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됩니까? 여러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이 몇 배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윤리가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순결한 삶에 앞장서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아픔, 현실 이런 거에서만 얽매여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피조세계가 당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직면하는 그 아픔과 신음소리에도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그것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몸부림쳐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막 결단하지만 정작 결정적일 때 무너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완고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계가 이미 죄로 얼룩되어 있고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탄식하는 세계 속에서는요,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 로마서 8장 23절의 시작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가득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탄식을 안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조차 탄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24절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소망, 정치적인 소망, 육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인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망뿐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세상적인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고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침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그런 탄식하는 우리의 심령 앞에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간구와 그분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망뿐인 이 세상에서 현재의 고난을 마주하지만 그 탄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나옵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바로 이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충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탄식이 어딜 향합니까? 우리는 늘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탄식하면서 살아가요.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그 현실적인 것을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진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여러분 웬만해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무엇에 탄식하십니까?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탄식하시고 또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탄식과 열심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노력과 기도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시며 이루어지길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8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의 간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나타나야 돼, 마땅히 나타나야 될 바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힘을 모으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우리는 무엇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다 실패해도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데 실패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누가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선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높은 이상을 제시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이 선이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무슨 정치적인 무슨 기준을 만들어 놓고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만든 이 사회적인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는요 결코 그 선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선을 만들어 갑니까? 망가진 피조물이요 결코 선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분명한 방향이 정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땅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힘써 그것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29절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이 맏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참으로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심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자들이 있을까요? 맏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뭐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요? 남북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안 바뀌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심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왜요? 이 땅이 남들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은혜 받을 만한, 먼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마다들로서 부른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첫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겠습니까? 어머니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겠습니까? 바로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다들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그들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혼자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거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소식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부르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르심 안에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구별된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별된 부르심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정말 최근 들어서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의미 깊고 은혜 받았었던 공부가 있어요. 바로 작년에 제가 편목 과정을 하면서 서울신학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들었었던 수업인데, 바로 성결교회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결교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성결교회 목사 아들로서 20년 넘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성결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결교회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계속 공부하고 타교단 목사가 됐다가 다시 성결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편목 과정을 하면서 성결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저는 그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던 그 부르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교회가 시작했었던 이 성결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무너진 이 사고방식을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빛으로 심기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운동이 여러분 성결운동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요한 웨슬레의 성결운동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바로 영국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던 요한 웨슬레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경험했던 웨슬리가 나타났었던 가장 놀라운 변화가요, 그 전처럼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의 삶을 지배했었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었던 그 삶에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향해서 열정이 생기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었던 노예제도가 바로 웨슬레와 그의 친구들의 기도로부터 폐지되기 시작했고요, 영국에 놀라웠었던 부흥운동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 미국의 성결운동이 있었고요, 일본을 거쳐 한국에까지 바로 이러한 성결운동이 일어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제의 지배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아무리 정치적으로 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성결한 삶을 향해서 몸부림치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이어받은 자로서, 그런 영적인 마다들로서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처럼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방향이 어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능력으로 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피조 세계가요, 바로 이 세계가, 바로 이 땅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깨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젠 일어나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고 성령으로 무장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믿는다면 첫걸음을 떼라.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그러므로 즉각 행하라. 믿음이 가능해지고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은 순종의 행위 안에 주어진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그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떼야 될 믿음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질 그 성결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내주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사명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며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첫걸음을 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